저 교회가 저 산 위에 저렇게 있는데 처음에 저거 볼 때 야, 교회 예쁘게 저 위에 그래도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끝나 조금 지나니까 저기 할머니들 몇 분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지. 목사님이나 계실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우리 그러하니까 시골에 더더군다나 어른들밖에 안 계시고 그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약 한 2달여간에 걸쳐서 여지껏 뭐 말씀이 다 똑같은 거지만 특별히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시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하튼 우리에게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지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분이 약속한 구원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그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못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상 그분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훨씬 좋지. 우리가 30년, 50년 저처럼 이제 65년까지는 안 믿어도 60년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또 이 찬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잘 짓고 잘 짓자고 그러는데 모래 위에 세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요즘은 튼튼하고 좋다고 그러네요. 집 짓기가 좋고 밑으로 받기도 좋고 다 좋다고는 하는데 저건 옛날에 그때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하튼 집을 짓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건축 일에 관여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철근을 어느 정도 굵기를 몇 개를 넣고 또 이 건축을 할 때에는 시멘트의 그 분량을 얼마를 넣어서 강도를 어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뭐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높이 쳐놔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든탑이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42.19km를 만약 달렸다고 그래요. 달렸는데 그가 1등으로 들어와도 2등과의 차이가 만약 1km가 차이 났다고 할지라도 규정을 어기고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 우승자가 아닙니다. 조그만 규정을 어겨도. 그러므로 이 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얻고자 하는 구원의 은총과 이 세상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지껏은 내가 성경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하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 현재 현존하는 2024년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되면 한번 걸르면 그 거르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온전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자동차 사면은요, 거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껍습니다. 전 본래 이제 기계를 더 싫어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두통, 치통, 생리통이 생겨요.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읽어봐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냐? 카센터에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굳이 말하면 저는 카센터와 같죠. 그 카센터 사장님이라고 또 그 차에 대해서 완벽히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의사분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으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야 어떤 병에 관해서는 그 부분의 전문의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제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도대체 우리 이제 초등부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행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목사로서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이제 뭐 앞으로 10년 남은 건데 10년이 또 짧은 건 아닌데도 여하튼 지난이 벌써 39년 40년이 되니까 짧은 거죠. 짧은 거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고 이제 굳이 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사건의 그 기록, 대화의 기록이 한 복음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6장 정도가 13장부터 19장 혹은 20, 그렇게 6장 정도가 마지막 날 밤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밤 또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심정이니까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 성경 말씀에 제가 막 조급해지기 시작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 삶을 적용해야 될런지 우리 갈등이 있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삶의 시대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악이 요구하는 거죠. 시대가 그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악으로 행하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악의 흐름이 우리를 부닥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우리를 부닥치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심령에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에 관해 회의에 차기도 하고, 또 혹은 그것과 부닥치는 관계도 복잡하고, 아주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런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30년 이상 이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 분들, 신앙이 옳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옳은 분도 있죠. 옳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세심히 모든 것들을 다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살펴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무당들도 자기들이 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신을 받고 귀신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무당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들 무당들은 알아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 업을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 우선 정의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독특하게 그분이 누구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이 요한복음 이 4장 24절에만 저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은 반대말을 따진다면 육입니다. 육. 영과 육.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정의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보이는 가치에 우리가 예속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품상 그분의 특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그냥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고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인데 잡을 수 없고 형체를 추상할 수 없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 보여준 적이.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랬더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 나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었고 나로부터 세상이 나왔다라는 말이죠. 창조주라는 말을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어디서 생각해내서 말씀해 보셔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 만드는 분은 또 누군지 한번 또 해서 좀 데리고 오시면 참 좋겠는데, 논리적으로 저 논리 이외에는 우주의 탄생의 논리를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뭐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했느냐면, 스스로 있었던 분이 어떻게 또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에 아주 철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안 하고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와 같이 있었냐? 하나님과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는 하나님이래요. 말씀. 하나님은 영, 사랑, 스스로 있는 자, 말씀으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지금 말씀을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말씀이 주제예요.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사람들을 살리고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것이 그 말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천지창조도 그래서 말씀으로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어떤 상태였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였어요. 혼동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는 것을 무엇으로 했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혼돈되고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삶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헤매고 있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우리에게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혼돈된 것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공허했던 우리의 심령들에 꽉 채워진 만족감과 위로와 평강과 확실한 의지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깊은 수렁이 나를 휩싸는 것이 아니고 강한 빛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외 모든 삶에서 정돈되고 해결함이 있어짐을 성경 전체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냐 이 말이죠. 그 알리신 방법,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보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형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의 방향, 목적, 삶, 그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떤 삶을 살까, 어떤 판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잡을까라고 할 때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 이 말이죠. 그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행할 길을 그에게 다 보이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살을까라고 하는 모본으로 다윗 왕을 삼은 거죠. 되게 좋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살고는 싶으시죠. 이건 되게 좋은 거니까 아멘 하셔도 절대 이거 함정으로 제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알죠. 점장이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그 계시 왔을 때 그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교인들이 전부 그 예언을 듣고 분별하라는데요. 우리가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니에요. 그 계시를 제안해주고 누가 예언을 하고 지금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은 성경의 기준에 지금 맞게 하는지를 살펴서 간혹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은총이 있어져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좋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생각해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자신 있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피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나는 삶의 목적이 그 말씀의 기준이 나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잡아준다 라는 말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은 하진 않겠죠. 그래서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우리가 예속 혹은 그 말씀을 존중 또는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이제 조금 있다 제가 나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고백한 그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보이셨고
히브리서 1장 3절부터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시편 119편이 오늘 본문인데 176절까지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 문학적 감각, 음율적 감각, 노래할 수 있는 감각,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시예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 장수로 몇 장이나 되는지 알아요? 3장 반이나 돼요. 저는 그거 한번 읽으려면 어느 때는 20분도 걸려요.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밑줄 쳐놨던 것, 40년 전부터 밑줄 쳐놓고 좋아했었던 그 말씀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것들로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놓으면 좋은 건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는 데는 좋지만 그때의 상황에서 나에게 참 좋았던 거지 지금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자칫 잘못하면 밑줄 친 것이 우리의 그 더 깊은 것을 또 다른 것을 찾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방해가 됩니다. 밑줄 치면 그런 부분에는. 자, 선진들은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정의를. 그런데 거기에 그 176절까지 있는데 각각 8절씩 단락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또 다른 측면으로 24개의 단락인가? 여하튼 176 나누기 8 해보세요. 24가 나오나? 맞나? 좌우지간 그렇게 그 단락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가치를 달리 구별해서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각 단락의 첫 절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첫 시작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썼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요, 보통 시가 아니에요. 시편 119편은요, 그것만 계속 읽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청년들은 이제 이번 주는 시편 119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내가 깨달은 바를 혹은 읽었다고만 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시 말할 거예요. 한 번 읽고 그 오늘 읽은 것 중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그것까지 뽑아서 올리라고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합시다. 제가 전부터 이제 올릴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가치, 믿음을,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믿음이 나에게서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음성으로는 들렸지만은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 없고, 만약 또 본다면 그 영광에 부닥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죽어요. 천국에 가면 안 죽지만은 누구든 죽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저 이유가 다른 성경에서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형체화하지 마라.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길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기에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떤 다른 사람도 여하튼 그렇겠다.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임을 성경은 곳곳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행의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율법, 말씀,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상을 준다 그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성경에 하나님을 구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이 굳게 정하사, 내가 행하는 일을 마음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왜? 이게 복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은 여하간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말씀에 대한 정의를 119편 전체에 정의하는데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킴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이제 재물에 관한 정의가 있어요.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재물만큼 주의 도가 즐겁나요? 여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여 있나이다. 저도 저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 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이거는요 비교 불가해요. 주의 말씀의 도가 저에게는 이건 1000배만돼도 즐겁긴 하네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나오셨던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아니 목사님, 마누라보다 꽃이 더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성도님, 저는요 제 아내가 없으면 이 꽃은 하나도 좋지 않아요. 제 아내가 있으므로 이 꽃이 좋아요. 제가 그랬는데요, 재물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가 존중됐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는 나의 유산이다, 전 재산이다 라는 말이죠. 나의 열매다, 나의 모든 것이다, 분깃은.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지켜야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라고 해서 우리 전부는 아니고, 또 우리도 저도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을 또 따르잖아요. 저도 여하튼 저렇게 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사실 좋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탱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저도 돈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그 가치만큼 비교 불가해요.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오느냐.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었다. 개걸스럽다.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막 언제나 말씀에 내가 굶주려 있다. 그걸 찾는다, 주의 뜻을.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그래서 상했어요. 그래서 아파요. 세상을 볼 때도 아프지만 여기는 동료들을 보면서 아픈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들이 저를 굉장히 지배했어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해당되지 않는 가치를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가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들이 그쪽 부분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것과 삶의 지혜와는 별개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차라리 그의 지혜와 지식이 그를 많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100절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여인보다 낫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달다고 또한 그래서 말합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을 항상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에 보니까 제가 요 몇 달 동안에 저를 굉장히 지배했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 꼭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무슨 길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볼 수 있는 등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쾌락이 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빛이요 이유가 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의 지금 의도를 말씀 안에서 살펴서 가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내가 정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 예수님이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너한테 왜 저러냐? 그랬듯이 115절에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경에 빠졌을 때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삶에서 수렁에 빠졌을 때 고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말씀을. 근데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 받나요? 기도할 때 받는 건 분별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 우리 105절부터 있는 말씀이나 혹은 1절서 8절에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 읽어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을 따르는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을, 계속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굳게 쓰고 그 말씀에 쓰고 붙잡고 뭐 하는 전체 같은 말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그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가 믿음 아니요?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예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가치에 우리가 메어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찾고 듣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저렇게 다 평강하고 평강한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함께 주님을 뵙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굳게 행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